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성경은 분량이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께가 굉장히 얇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책의 그 종이 두께만큼 하면 너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성경책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종이도 아주 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구약 합쳐서 권수는 66권, 장은 1189장, 절은 31,102절, 단어는 78만 8,258단어, 글자는 367만 1,480글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죠. 네, 이제 내려주세요. 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뜨거웠던 신학 논쟁거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가장 위대한 말씀이 무엇일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성경에 있는 이 무수히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똑같은 계명인데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계명보다 큰 계명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에 한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 즉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이 두 가지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 가운데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누가,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명확하고 쉽게 분명하게 말씀해 준 사람이 지금껏 없었거든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 가운데 뜻을 정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뜻을 정한다라는 말은 삶의 목표를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거야. 이처럼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을 뜻을 정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커피숍을 하더라도 그 커피 한 잔 속에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할 수 있죠. 공무원도 자기가 하는 그 국가의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벼 한 단을 세울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뜻을 정하는데
엄청나게 크고 원대한 꿈을 가져야만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종종 오해를 하기도 하지요. 정말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그런 엄청나고 크고 원대한 뜻을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작은 뜻을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뒤에 부분을 제가 생략을 좀 했는데요. 잠깐만요. 뒤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나게 큰 믿음, 엄청나게 큰 뜻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겨자씨만한 그런 뜻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방금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작은지요. 조만합니다. 너무너무 작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겨자씨만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지요. 엄청나게 크고 원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뜻을 세워도 됩니다. 나는 하루에 3명에게 꼭 전도지를 나눠주겠다. 내가 하루 3사람에게 전도하겠다. 에게 겨우 3사람? 그게 무슨 꿈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3사람씩 전도하는 것도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귀한 일이에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면 무디를 꼽습니다. 무디 엄청난 일을 했지요. 아마 이름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디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뜻을 정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루에 300명씩 몇천 명씩 전도하리라. 아닙니다. 기록을 읽어보니까요, 무디는요, 내가 하루에 꼭 3사람씩 전도하겠다라고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너무 거창한 것을 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원대한 뜻만 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박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크고 원대한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소박합니까?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예를 들어 다니엘 정도 되면 하나님, 제가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순교하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내가 바벨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돌을 던지면 돌을 맞아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정도는 돼야 다니엘의 명성과 버금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이 내린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기도 하지요. 물론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궁에서 먹는 음식은 제일 먼저 우상에게 바친 다음에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바로 다니엘이 경험한 그 술 문제죠. 회사 회식 자리도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회식 자리 나가면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해서 상사가 주는 술을 마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신현준 탤런트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저는 교회 집사라서 술 못 먹습니다 하니까 위에 있는 분이 괜찮아 나는 장로야 이러면서 술을 따라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술을 거절하는 것,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대수롭지 않은 일을 대수롭게 여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큰 것에만 충성하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겨자씨처럼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하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처럼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라도 한 그릇 먼저 대접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 상을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진수성찬을 대접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냉수 한 잔을 대접하더라도 제대로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금은 이사가고 안 계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이세요. 굉장히 가난하세요. 저희 셋째가 100일 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제가 그걸 다 잘 알거든요. 네, 100일 기념 선물로 뭐를 사왔냐면 아기 양말, 조그만한 아기 양말 한 컬레를 이렇게 사왔어요. 비닐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편지를 쓰셨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목사님, 아기 100일 축하드려요. 예쁘게 키우세요. 근데 제가 그거를 편지를 읽는데 왜 주책스럽게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가난한 걸 알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아니까 그 양말 한 켤레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껏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선물은요, 막 황금 100kg를 갖다 준다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아닙니다. 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선물한다고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선물, 냉수 한 그릇, 아기 양발 한 켤레, 그 작은 것이 겨자씨만한 그 정성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한 뜻만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원대한 것만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일만을 고집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초라하고 하찮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제천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띄워주세요.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저기 가서 이렇게 성경에 그 나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같이 구경하고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여기 원장님이 김종식 장로님입니다. 사진, 그분 사진. 네. 근데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또 이 정정숙 사모님이세요. 저 두 분이신데, 원래 이분이 이제 목사님은 아니셨고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건들을 다 모아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 지금은 목사님이죠, 이분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코트라에 취업을 하게 해주셨어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이 코트라는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발령을 받고 이제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김종식 이 목사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간 곳이 이집트였어요.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온갖 중동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까지 발령을 받게 되죠. 한 번은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식물 그리고 물건들을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하니까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스파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경찰에 붙잡혀 가서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셨어요. 평생을 은퇴하실 때까지 그 성경에 나오는 물건들을 다 모으셨는데 모아보니까 13,000점 정도 되더랍니다. 거의 성경에 나오는 물건을 다 수집하셨다고 해요. 이제 수집 못한 것은 예를 들면 이제 그 금으로 만든 달란트, 은으로 만든 달란트 이런 거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빼고는 거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물건을 다 수집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제천 세계 기독교 박물관 갔을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을 전시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김종식 목사님도 뭐 엄청난 뜻을 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루터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진 게 아닙니다. 너무 소박한 꿈이잖아요. 내가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를 모아야겠다. 내가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2렙돈을 내가 모아야겠다. 하나님을 위한 이런 작은 뜻이 사실은 가장 귀한 뜻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바로 24시간 하루 종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뭔가 하나에 꽂히게 되면요, 거기에 그것을 24시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낚시에 빠진 사람은 24시간 낚시만 생각한다고 해요. 골프에 빠진 사람은 24시간 골프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24시간 항상 그 머릿속으로 예수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 아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알아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이 마음에 무언가를 품게 되면요, 그것이 자꾸 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 시절에는요, 기독교인을요,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입만 열면 예수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의미로 저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왜 예수쟁이입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한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가득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차고 흔들어 넘치니까 입만 열면 예수가 튀어나오는 거죠.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말은 감정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여러분, 감정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보다 손자가 더 예뻐. 그게 제가 손자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손주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막 보고 있으면 어때요? 보고만 있어도 막 행복하시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손주가 아프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무 감정이 없습니까? 아니죠. 막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막 찢어지잖아요. 막 눈물도 나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감정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없으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저려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파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애끓는 심정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로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내 목숨을 위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따로 있고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은행 강도 사건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은행 강도가 총을 들고 은행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은행 직원이 참 지혜로워요. 은행 직원이 그랬답니다.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 내가 이 500만 원을 받고 목숨을 걸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져가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가라고. 단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다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500만 원을 벌고 그 돈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보험회사가 다 해주는데 그 왜 거기다가 목숨을 겁니까?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따로 있고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썩어질 세상 부귀영화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지 마시고 예수님께 생명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뜬구름과 같은 세상 부귀영화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살아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할 곳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살아있어야 돈도 마음껏 쓰지요. 천하의 모든 은과 금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은과 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너무 옳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장 내일 죽을 운명이라면 로또 1등 당첨돼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버리고 모두 도망을 갈 것이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항의하듯이 따집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한 고백,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 고백이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놓아두고 도망을 갔을까요? 단지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이죠. 베드로의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으라면 저는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보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지금 당장 불 속에라도 들어가지요.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우리의 진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죽음의 위협 앞에 서자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베드로를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자신이 없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말이라도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말이라도 예수님 기분을 맞춰드려야지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내일 일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잘 믿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나는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러면 정말 곤란해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얘들아,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 예수님 품으로 가야겠다, 잘 있어라, 그러는 분도 저는 많이 봤어요. 야구를 좋아하는 분이 많으시죠? 야구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뉴욕 양키즈의 포수인 요기 베라라는 이 포수가 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9회 말 투아웃에서도 야구는 역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스포츠는 시작보다 결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도요, 시작보다 결말이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끝이 나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끝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끝이 나쁘면 나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끝이 선하면 선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을 시작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기독교는 끝의 종교입니다. 결론의 종교죠.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종말론적인 종교라는 겁니다. 목숨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예배했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항상 마음으로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때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